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은 원래 성서적으로는 첫해 처음 씨를 뿌려서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던 우리나라로 볼 때 이제 뭐 보리 수확이 처음이죠. 이제 겨울을 지낸 보리가 처음 이제 수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2013년 절반을 이제 보내고 또 오늘 첫 주 딱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제 2013년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또 앞으로의 남은 2013년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어떤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서 아직까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는 더 어렵죠. 저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될까요? 네. 만약에 누군가를 제가 아직까지 사실은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 아직까지 내가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사정 얘기를 하면 예를 든 거니까 사정이 없지만 사정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그럴 말도 하네. 그런 나쁜 놈. 같이 욕할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만약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안 믿어지면서 무슨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하셨다는 거는 믿어요. 그 믿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워하는 거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미워할 만도 하네. 그리고선 같이 미워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기대를 저버린 사람, 나를 낙심하게 한 사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뒤에서 험담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든 사람, 나를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린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똑같이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사랑은커녕 그냥 미워하지 않고 그냥 됐다. 아휴.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마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이 안 미워요? 괜찮아. 아휴. 접기만 해도 대단하다 할 거예요. 사랑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의 공자의 제자, 부처의 제자, 누구의 제자 말고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그런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 소크라테스의 제자도 있고 누구의 제자도 있고 다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 근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신을 섬기는데 자기 신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하면 더해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는 결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이 두 계명의 결론이고 모든 모세부터 내려오는 모든 율법,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모든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와서 외친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친 계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율법을 전달해 준 것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발만 닦아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거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발만 닦아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은 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좀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용서하라고 그랬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게 모든 율법의 결론이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웃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 자아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해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업어줘야 되는데 못해요. 어제 무한도전을 보니까 서장훈이 엄청 키도 크고 덩치도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안고선 논두렁에서 사람을 안고 뛰어가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걸 막 계속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본인이 덩치가 크고 자기 몸 이렇게 지탱해서 뛰고 농구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 않나. 자기가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이건 또 씨름 선수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뛰는 사람들이지 힘쓰는 거를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길이가 훨씬 더 길이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길이는 잘 뛰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러면 내가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알면서도. 그러면 내가 약하니까. 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악해요. 내가 또 잔인해. 정이 없어요. 결론적인 건 내 자아는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노래를 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우리가 미움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를 확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나를 그냥 트렁크에 넣었다. 어디 끌고 간다. 그러면 아마 무서워가지고 아마 미칠 거예요. 어디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장기 매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지만 진영이를 만약에 누가 갑자기 해가지고 두건을 씌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갑자기 트렁크에 딱 넣었어.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도 못해.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 들고 보니 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곧 산속으로 도착하면 나는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보람이 얼굴도 못 보고 산산이 분해돼서 장기가 다. 그럼 아마 미칠 거야.
누군가에게 이렇게 붙잡혔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탈출할까? 누가 꽉 붙잡고만 있어도 노라고 그럴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혔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죠.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막 붙잡으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나오고 싶고 막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미움이나 화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재밌는 거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나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해. 여기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중독된 거, 우리가 많은 중독되죠. 일에도 중독이 되고 노는 거에도 중독이 되고 게임에도 중독이 되고, 어떤 전도사님은 전에 말씀드렸네요. 어떤 전도사님은 영화에 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이 노트북에 수백 편 따로 전철 타고 가면서도 영화 보고 집에 와서도 영화 보고 자기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시간, 예배 시간 그거 빼고 딱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딱 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틈틈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은 영화 보고 있고 애들도 아빠는 영화 보고 있고, 거기에 그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그걸 열어서 영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는 거기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미움에 사로잡혀서 있는데 내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해요. 지난주에 제가 하영이하고 찰흙놀이를 했어요. 찰흙. 그래서 첫날은 이제 갈색 찰흙을 사가지고 둘이서 막 만들고 뭐 막 했어요. 이게 좋더라고.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날 흰색 찰흙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제가 흰색 찰흙을 조그만 거 사자 했는데 아니래. 그래서 큰 거를 딱 갈색 찰흙을 잡아서 갈색 찰흙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이제 하영이가 스스로 흰색 찰흙을 하자. 그래 해라. 두 개를 사가지고 막 하는데 반죽을 해가지고, 전에 갈색 찰흙은 반죽을 하고 컵을 만들어가지고 이 손잡이도 만들어 붙이고 막 잘 돼요. 근데 흰색 찰흙은 반죽을 띄워가지고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반죽을 하고 붙이는데 이게 안 붙는 거예요. 한번 떼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붙어요. 분명히 같은 흙에서 떼어낸 건데 다시 붙이려니까 잘 안 붙어요. 그래서 하영이도 저도 그냥 얼마나 짜증이 그냥 지대로 나서 막, 야 이거 하지 말자. 다시는 하얀 찰흙은 사지 않으리라. 반죽은 자기 이렇게 떼어가지고 반죽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부터 모양은 만들었는데 서로 붙질 않는 거예요. 잘 붙었다 하면 떨어지고 붙었다 하면 떨어지고 잘 안 붙어요. 근데 갈색 찰흙은 그냥 별로 이 합성 이렇게 무슨 다른 어떤 합성물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근데 이 하얀 찰흙은 이 손에 막 묻었는데 닦을 때 비누같이 미끌미끌 막 그래요.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하얀 찰흙은 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잘 붙지 않는 게 이 하얀 찰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잘 안 붙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예.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한테 잘 안 붙어요. 잘 붙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성품은 나에게 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닮아보려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우리가 많이 오염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멀어졌어요. 하나님 살아야지.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붙어요. 나한테. 반면에 악한 것은 그냥 착 달라붙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이게 탁 달라붙어요. 내가 가서 붙이지도 않고 보기만 했는데 이게 와서 착 달라붙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애를 써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내 몸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붙여도 안 붙는단 말이에요. 떨어져요. 왜 이렇게 안 붙을까? 하나님의 성품은 안 붙고
그냥 악한 것은 쳐다보기만 해도 그게 와서 다 달라붙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오염이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썩기 시작하면 제 감자를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감자 농사를 지은 건데 같이 가서 하루 가서 감자를 캤어요. 하영이랑 하루 어린이집 땡땡이를 치고 같이 이제 하영아 너 아빠랑 할아버지 저기 감자 밭에 가서 감자 캐러 갈래?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갔어요. 오전 한 점심 때쯤 도착해가지고 그걸 캐는데 엎드려가지고 감자를 엄청 날이 뜨거운데 막 캐는데 감자 캐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하영이가 위에 올라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코알라 같이 위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간 채로 나오라고 이렇게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도 안 떨어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 더운데 계속 물만 먹어대고 아빠 감자 안 캐고 이렇게 위에 붙은 채로다가 1시간 동안 감자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했다가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밥 먹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괜찮아지니까 그때부터 감자를 캐더라고. 그래서 넌 뒤따라와라. 내가 앞에서 감자 캘게. 뒤에 감자가 없잖아요. 감자가 없기 시작하면 짜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영이 없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감자를 밑에 하나 살짝 숨겨놨어요. 그리고선 지나가니까 딱 얘도 뭐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 딱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호미로 캐면서 나와야 재밌지 안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 팍팍 찍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캐라 하면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캐고 넌 뒤에 아빠가 혹시 빼먹은 거 있을지 모르니까 캐 하나씩 살짝 묻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쏙 나오면 이제 아빠 이거 뭐냐고 이거 여기 있는데 안 캐고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걸 다 제가 심어놓은 거를 제가 다 캤어요. 저랑 이제 같이 캔 건데 저를 이제 오늘 이렇게 뒀다가 오늘 이제 한 봉지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옆집에 전도할 사람 있으면 한 봉지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개수나 무게는 좀 달라요. 집은 거 가져가세요. 그냥 집은 거. 그래서 가져가시고 사실 뭐 좀 저거보다 더 큰 게 있었는데 큰 거는 지난주에 여기다 갖다 놨어요. 천열매라 갖다 놨고 또 다른 큰 거는 갖다 팔았어요. 요즘에 감자금이 얼마나 싼지 아주 제가 그냥 대신 한 그 20박스를 수원에다 배달해서 갖다가 팔았는데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이라 그냥 어이없게 그냥 아무거나 막 큰 거대로 섞었는데 다른 데는 크기가 정말 자루젠 것 같이 똑같이 탁 상자에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팔아요. 근데 제가 제 걸 열어보니까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20박스를 그 아저씨가 다 다시 담았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7,000원씩 받았나요? 그래가지고 종일 고생하고 하루 중 그날만 고생했습니까? 그 전날 심었죠. 그 다음에 다 그 전날을 한번 다 위에 뜯었죠. 그 다음날 캤죠. 그 다음날 캤죠. 그 다음날 또 캤지. 정리했지. 그래가지고 14만 원 벌어서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보니까 14,000원 11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를 하지 마시라고. 14만 원이면 20박스 그냥 사가지고 나눠줘도 그거보다 더 많이 나서 시컷 먹고 남을 텐데 저보고 거기를 홍성을 내려와라. 홍성 내려가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기름값이 얼마고 톨게이트만 10,000원이 넘고 그거에 그거 하루 내려가서 그게 감자가 나옵니까? 아니죠. 얼마나 내려가서 휘발유 타고서 내려가서 그 돈이 더 많을 거예요. 배로. 저보고 내려와서 그거 캐고 갔다가 좀 맡기고 너는 뭘 안다고 웃어? 근데 저는 그렇게 갔다 왔다가 하면서 2번 이제 감자 캐고 뭐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2번 갔다 왔죠. 근데 갔다 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계신데 얘기해서 지금 같은 경우만 이렇게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늘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이 그 선풍기를 하나를 이제 살려고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대리점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세운 조금 싸게 사겠다고 세운 생과를 야 가자 운전해. 그거를 아버지를 태우고 세운 생과 가가지고 세운 생과 여기 들르고 그래서 이쪽 집에 가가지고는 저쪽 집은 만약에 2만 원이면 저쪽 집은 한 8천 원이던데 그럼 절로 가시라고. 알았다고. 일로 왔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그래 아버지를 모시고선 왔다 했으면 그 2천 원 그 2천 원 싸게 샀잖아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한 기름값을 빼면 선풍기 값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뭔가?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이 선풍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선풍기는 어떤 매개체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닌 거예요. 얘기도 하고 선풍기도 사고 세운상가도 가고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뭐 와가지고 얘기하고 뭐 같이 다니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제가 스스로 무슨 일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등산 가시죠. 뭐 어디 가죠. 어디 뭐 좀 같이 하시죠. 이러겠습니까? 제가 저 그거 못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전이든 지금까지든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해도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만약에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저도 요구해서 어디 가자고 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보내든 어디든 같이 가자고 해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영이를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린이집 보낼 때도 무슨 뭐죠? 9만 원을 내면 차량을 이용하면 하원차나 등원차를 이용하면 10,000원을 더 내요. 10,000원을 더 내고 제가 거의 90%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같이 얘랑 같이 손잡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타고 뭐 10분, 20분 집에 앉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빠 자기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지금 이렇게 같이 다닐 때 같이 다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수아도 저기 학원 가는데도 비 오고 그런 날은 일부러 제가 태워다 주고 태고 오고 같이 어떤 아빠들은 자기 아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굳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시간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붙어요. 근데 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착착 붙어요. 우리가 너무 오염되고 감자 얘기를 한 거는 바로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감자가 이렇게 담다 보니까 썩은 게 벌써 이렇게 막 벌레까지 생긴 게 2개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갖다 버렸는데 그 보니까 그거는 탁 찍은 거예요. 근데 찍었을 때 찍힌 것뿐이지 이게 그게 무슨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썩은 거예요. 그게 썩어서 결국에는 2주 동안에 폭삭 썩어요. 폭삭 썩으니까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버렸어요. 썩기 시작하면 똥파리가 제일 먼저 탁 알고 찾아오고 거기에 씨를 까고 얼마나 우리가 오염이 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그 더러운 게 쳐다만 봐도 달라붙는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저게 더 잘 알아요. 그냥 나를 찾아와서 탁탁탁 달라붙어요. 붙이려고 하는 예를 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어울리지 않는 멀게만 느낀 그런 멀게만 느껴지는 근데 오히려 더러운 죄는 착착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야 너하고 저 죄는 찰떡궁합이야. 잘 어울려. 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이 죄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나라는 거는 옛날에 나를 말하는 거야.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그 옛날에 나, 죄악이 가득한 나, 죽었다.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혹시 찾아왔어도 미쳤나, 죽은 놈이 왜 나를 찾아와? 가.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 가. 자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고 반가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기절을 쪽풍하지. 죽었으면 끝이지 뭐 상대를 합니까? 난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내가 다시 찾아와서 나인 척 할 때 그를 난 죽었어. 넌 뭐야? 난 죽었는데. 비켜.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 죄악으로 가득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세례, 우리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악된 나는 죄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세례 두 번째 의미는 내 안에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냐? 예수가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런데 이미 나는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셔서 사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죽은 죽은 그 망령을 붙들고 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망령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저놈은 옛날에 그 모습, 옛날에 자기 자신은 다 예전에 죽었다고 얘기한 놈인데 옛날에 죽은 그 망령을 붙들고 살고 그 모습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게 한심한 거고 그게 불쌍하고 그게 어이없는 거고 그게 비참한 거예요. 아예 예수를 안 믿으면 몰래 예수를 믿고 나는 죽었다. 내 안은 예수가 산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옛날에 그 죽은 망령 그 나의 모습에 붙들려서 살고 그게 내 모습인 양 난 그냥 죽었는데 그 헛것을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어이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건 어이없는 놈이에요.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죽은 나의 옛 망령에 붙들려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확인하고 선언하고 마귀가 자꾸 나의 죽은 옛 자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세례 다 받으셨죠? 불러일으켜서 그게 내 모습인 양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원래 이래. 너가 원래 이래. 그러나 나는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근데 그건 내가 아니야.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화를 낼 때 나 원래 그래. 어쩔래? 나 원래 그래. 원래 내 성격이야. 이게 나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주인 노릇을 하면 여기서 내라는 거는 내가 아니죠, 사실은. 옛날에 죽은 망령이에요. 난 죽었는데. 그러면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사랑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에서 그렇죠. 자기 더불어 살아가는 눈으로 보이는 이웃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일을 하겠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겠죠.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혼자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게 되겠죠. 옛날에 십자가 죽으신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도 지쳐서 죽을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등져서 돌이켜서 돌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어떻게 못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가지고 씨를 심었다. 그러면 씨가 있는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어제 그 바리스타 교육 갔다 오면서 그 외할머니 카페 사모님한테 그 커피 나무 열매 씨를 좀 얻을 수 있느냐. 저도 이제 싸게 나온 거 말고 직접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씨도 나무에서 씨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그 시기에 떨어져서 그때 땅에서 자라는 거지. 아무 때나 심는다고 날 따뜻하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발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떨어져서 싹이 발화하는 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발화시키는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온도를 다 맞춰주고 해서 발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심는 거지. 그냥 심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썩는다는, 그냥 썩어버린대. 어쨌든 우리가 어떤 화분에 씨가 있을 때 그 씨가 살아있다고 믿으면 온도도 맞춰주고 물도 주고 키우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씨가 흙 속에 담겨 있으니까 모르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관심도 안 두고 물도 안 줄 것이고 키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나한테 죄를 짓고 7번 나한테 들어와서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한다, 그렇게 하면 용서해라 그랬어요. 나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매번 와서 한단 말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한다.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그 진심으로 받아들여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와가지고 잘못했대요. 말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딱 보니까 저거는 나를 가지고 노는 건지, 진심, 그 용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를 진심으로 여기고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잘못을 내일 반복해도 한 번 참고 그 다음날 또 반복하면 이게 어디서, 근데 진심으로 누우시면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7번을 하더라도 7번 다 진심이면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느냐? 새 있을까? 나한테 7번, 평생에 7번도 아니고 오늘 나한테 똑같이 7번을 잘못하고 똑같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7번을 다 용서할 수 있을까? 못하지. 저도 못해요. 저놈이 이상한 놈이든지 저건 못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번? 7번이 아니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랬어. 명령.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거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근데 사실 횟수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마음의 문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뭘 생각합니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의지, 정말 진심이냐, 정말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진심, 상대방이 다시 잘못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나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7번씩이나 저러고 있는데 7번, 10번, 100번 계속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저거 어떻게 저걸 봐줘요? 저 사람 잘못한 거 말하지 말고 너 용서해줄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100번이면 100번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복적인 잘못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에게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믿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이 있느냐?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하루 7번 잘못하고 7번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놈 어떻게 용서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계속 그럴 텐데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런 예수님은 그래,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내 제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못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못하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 너는 내 제자야. 예수의 제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은 그래도 제자인 게 참 다른 거는 못합니다 하지 않고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믿음을 더하소서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못합니다 하지 않고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부족한 소치다 생각했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용서하는 예수님이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그게 내 제자야. 그래야 내 제자야. 근데 그 말씀은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했지만 큰 믿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또 우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사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부족해서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은혜를 입어야만 저 사람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내 고향 선배만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만 연관인데도 그 사람 막 도와줘요. 아주 작은 은혜만 입어도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거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큰 나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작아도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나 믿음 없는데 저 믿음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로 그 제자들이 다른 이유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항상.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막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게 뭔 뜻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혀놓고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자라나는 게 제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마라는 제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척 하지 않고 나 안 믿어지는데 너 믿어져? 너 믿어져? 니네들이 이상하다.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나 안 믿어지는데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도마에게 오셔서 손을 잡고 야 만져봐라. 야 여기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때 믿었어요. 그냥 믿는 척하는 게 낫겠습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예수님 야 만져봐야 그걸 다 아냐.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그 도만 다음부터 계속 난 봐야 믿어. 계속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땐 그랬지만 그래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멋지구나. 그게 더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누구보다 더 뭐 내려오는 구전이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인도 같은 데 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구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 성경보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산을 그냥 옮겨다가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겨자씨, 분명히 겨자씨, 콩, 호박만한 이거는 없지만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콩만한 믿음, 호박만한 믿음이다. 호박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많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다 그래도 요즘에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세상을 다 혹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능력, 그런 다시 돌아오면 믿음, 그런 큰 믿음이 있다면 나는 뭘 해보고 싶다. 혹시 상호 형제 뭘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산을 넘겨서 바다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뭘 해보고 싶으세요? 모르면 안 되지. 어머니를 빨리 낫게 하셔야지. 어머니를 내게 하나님 신유의 능력을 주셨으면 어머니 더 오래 사시라고. 어떤 사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 옮긴다니까 뭘 생각하냐면 산을 좀 옮겨볼까? 산을 옮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뽑아서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나무들을 하면 큰 나무 저거 뽑아가지고 번쩍번쩍 옮겨 산도 한번 그냥 옮겨볼까?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옮기겠습니다. 특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신 능력인데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아마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할 수 있으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기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가 옮기는 게 꼭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기대하는 건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신 게 그 자체를 위한 것도,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있지만 뭐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병든 자 절대 만지지도 않죠. 더러운 죄 부정하고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만져서 안수하고 안아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사랑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다 끌어안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예수님은 치료도 하시지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왜 발을 닦아줍니까? 더러운 발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 보여준 거예요.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열정과 믿음,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산을 쓸데없는 걸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엔 쓸데없는 짓이에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들이 42명이 죽었어요. 그 애들이 대머리다 엘리사를 놀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후 무슨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엘리사가 그 애들을 저주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능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나를 조롱했다고 그걸 그냥 뻔때를 보여주는데 쓸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진 않았지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더니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 핍박하고 막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불을 안 받아들인다고 불을 내려 죽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넣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그냥 혼내줄 생각도 하지 말고, 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혼내줄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요? 그 믿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일을 했어도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움을 가진 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움을 가진 채, 사랑하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옆에 있는 율법사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자기하고 맞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면, 용서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예수님에게 주신 그 믿음도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끝까지 사랑한 거, 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까지도,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사랑한 거, 사랑을 다 보여준 거. 나는 죽지만,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죽어서 끝이다, 이 세상에 사라졌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사랑한 거,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탑을 쌓듯이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고, 그거는 십자가에 죽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죽고 안 죽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내가 불 속에 나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고, 내 제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해야 될 이웃을 구분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랑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내 제자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여전히 내가 행한 행적들만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묵묵하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 이 땅에서 사라질지언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